예,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생활의 3대 원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분명한 영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분명한 행함이 있어야만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씀 안에서 제대로 잘 하려면 신앙생활에 3대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이 3대 원리를 가지고 주님 안에서 복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복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버릴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축복을 받는 삶을 사느냐, 이것도 굉장히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더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얼마나 축복을 받느냐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야 축복을 많이 받게 되어질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다 초점을 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과 기준을 두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의 실체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공했느냐, 그것이 진정한 복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본질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따라서 봅시다. 버릴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축복을 받지 못해서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받지 못해서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것이 인생에 큰
큰 문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자기 보기에 좋으면,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겨지게 되어지면 그것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아서 그것의 마음과 중심을 빼앗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 사무엘상을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말씀을 하셨죠. 너는 아말렉을 진멸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남녀노소, 짐승이 있는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 하였어요? 진멸하라고 하였습니다.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에 가치를 두지 말라고 하였어요.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러 갔지만 그 중에서 물론 거기 진멸한 것들이 있죠. 사람들과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 진멸을 받고 또 짐승들도 진멸을 하였지만 거기 성경에 보니까 좋은 것들, 좋은 짐승들, 또 왕 이러한 것들을 자기 볼 때 가치가 있고 또 좋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고 갔어요. 죽이지 아니했어요. 버리라고 하는 그것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그것에 어떻게 합니까? 힘을 쏟고 그것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처도 그렇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모든 것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버려야 할 것들이 아니었습니까? 이 롯의 식구가 모든 것을 버리고 거기에서 나와야 됐어요. 그런데 그 버려야 할 것, 그것에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그것을 바라다 보면서 아쉬워한 한 사람이 있었었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롯의 처였던 것이죠. 몸은 빠져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한 그것을 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를 쳐다보지 말라라고, 빠져나오면서 뒤를 쳐다보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롯의 처는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그곳에, 가치를 두지 말라고 하는 그곳에 뒤를 바라다 보았어요. 그리고 아까워하고 아쉬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뒤의 것을 바라다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어졌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그것에 가치와 의미를 두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하나님께서 가치를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곳에, 버리라고 하는 그곳에 가치를 두고 중요성을 두고 의미를 두고 그곳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거기에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숨기지 말라고 하였어요. 그렇죠? 우상을 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것은 호흡도 하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너희들은 절대로 그것에 가치를 두지 말라. 의미를 두지를 말라.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섬기지 말라라고 한 우상들을 하나님과 같이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도 그렇죠.
돈이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돈을 하나님과 같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보다도 더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보기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거기에 가치와 기준을 두어 그것을 쫓아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최고의 가치를 두면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방향을 두고 살게 되어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것을 어떻게 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돈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돈에 더 가치를 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도 내가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여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잘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린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굉장히 참 중요한 것이에요. 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부인한다, 이런 뜻도 됩니다.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그것에 앞서서 우리는 버리는 삶이 잘 훈련되어져야 돼요. 버리는 삶, 축복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기준이에요. 얼마나 비우느냐, 얼마나 비우느냐. 우리는 축복을 받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축복의 기준이죠. 그러나 그 축복의 더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가치들을, 기준들을 가지고 내 안에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얼마나 더 버리고 부인하느냐,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은 버려야 되고 부인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도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것은 버리고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허다한 무리들, 많은 그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자기 욕구와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런데 그 허다한 무리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버리고의 삶이 없어요. 부인하는 삶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무엇입니까? 욕심과 욕망,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어떤 기준과 욕구에 맞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예수님께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허다한 무리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자기가 중요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자기가 볼 때 좋게 보여지는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 버리는 삶과 부인하는 삶을 잘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린,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하고 귀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버리고 부인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믿음의 선생님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고향, 친척, 아버지, 자기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장소이고 또 중요한 분들이죠. 그리고 부족 사이는 떠나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큰 고생과 더불어서 잘못하면 암살을 당할 수 있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어요.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그곳에 있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있는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장애가 되어져요. 방해가 되어져요. 거기에 유혹되어져요. 잘못하면 솔로몬처럼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 1,000명이 그 이방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결국 그 솔로몬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환경에 의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있게 되어지면 그 고향이 환경적으로 아무리 좋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가만히 있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부족장이 되어지는 세상적인 그 성공이 기다리고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영적으로 굉장히 방해가 되어지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죠. 떠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고향 떠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자기의 성공이 그 고향 안에 다 들어져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 자기 큰 그 고향에서 부족장이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성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떠나라. 아브라함, 네가 그곳에 있는 그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어요. 버렸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어요. 부인했어요. 떠나고 버리고 부인하는 이 삶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있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 버리고 부인하는 아주 최고의 믿음의 극치의 장면을 보여주는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백세에 낳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참 얼마나 마음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의 어떤 그 상황, 환경, 자기의 감정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했어요.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했어요.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독자 그 이삭을 모리아 산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하게 되어집니까?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을 오늘 본문식으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버리고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삭을 실제 버렸다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기의 전부이고 자기의 최고의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절대적 가치이신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이 최고의 가치이고 자기의 전부이다 할지라도 절대적인 가치이신 그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는 앞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중요성의 가치에 있어서 아무리 이삭이 소중하고 아브라함의 전부이지만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절대적 가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삭보다도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오늘 본문식으로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버릴 수 있었고 부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버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버리고 부인하는 은혜의 삶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야만 우리가 신앙의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버리는 삶과 부인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모리아 산에서도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가서도 보면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곧 배와 그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에 둘 때 버리고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에 둘 때 버리고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버리고 부인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최고의 절대적 가치에 두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버리고 부인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 가치로 좋은 분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버리고 부인하는 삶의 비율이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보다도 다른 것에 중요성과 가치를 두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그것에 사람을 어떻게 하게 되어져 있습니까? 그 중요한 것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곳에 인생의 자기 에너지를 그것에 쏟게 되어져 있어요. 그곳에 자기의 시간을 바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보다 이 가치를 두지 못하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을 하죠. 죄 또는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해요. 그렇죠? 나는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어떤 점을 지적을 하시니까 자기는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되어졌을 때는 자기가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맞아요. 젊은 청년이었어요.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요,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요, 자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자랑을 했어요. 그렇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최고 사랑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의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을 해요. 나름대로 근심을 합니다. 슬픈 기색을 해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따라갔습니까? 물질을 따라갔어요. 이 사람이 그 심령 마음 깊은 곳에는 무엇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었다는 것이 깨닫게 되어집니까? 물질이었다는 것이에요. 물질이 그 사람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에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이 사람은 거기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돈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해요. 따르지 못합니다. 우리 이 돈뿐이겠습니까? 권세, 명예, 성공 등이 예수님보다 더 큰 가치를 두어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깊은 내면을 보면 항상 어디에 중요성을 둡니까?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부인하는 삶을, 버리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중히 여기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 주일날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주일날 이 예배 드리는 것을 많은 성도들이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믿음 지키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등등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게 바로 욕심이고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의 3대 원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드릴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릴 것을 제대로 잘 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복을 받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살았지만 살면서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공급해 주셨어요. 먹을 것, 입을 것, 그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최고의 누구까지도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십자가에 주시면서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어떤 죄사함에 어떤 용서를 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변화시키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성령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과 마귀와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무엇까지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까지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육신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적인 가장 필요한 것들을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쁨으로 드려야 되겠습니까? 억지로 드려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것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아셨죠? 물질에도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것이 거기에 구별되어진 그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것까지 건드려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구별하여서 즐거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나의 무엇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 엄청난 것들을 계속 무상으로 그 자녀들에게 끝없이 어떻게 합니까?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들한테는요 저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 들어갈 때까지 자녀를 키우는데요 수억 원이 들어간대요. 그런데요 그렇게 공급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요 그 자식한테 내가 너 이만큼 공급했으니까 너 갚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굉장히 기뻐해요. 주면서도요. 왜요?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면서도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드리는 게 굉장히 즐거워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면서 무엇까지 주신 분이에요?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신 것이죠. 왜요?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드리면서 번제로 이렇게 드렸지만 심지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독생자 누구요?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삭은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의 진실된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진실된 하나님께 대한 무엇을 확인하셨습니까? 사랑을. 진실된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보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아브라함의 그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이 드림에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어떤 분은 11조를 드리면서도 구약이 있느니 신약이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막 그걸 따지면서 그렇게 드린 사람은 별로 제가 볼 때는 은혜스럽지 아니에요. 두 번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드린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아브라함도 기뻐하셨는데 그 왕들 중에서 그 드림을 통하여서 너무 감동하셔가지고 꿈속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솔로몬 왕에게 그 1,000번제를 드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감격해서 솔로몬아 내 소원이 뭐냐,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드림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솔로몬에게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와 영광과 권세와 어마어마한 것들을 받았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드림을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르밧 과부죠, 그죠?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는 3년 반 동안 큰 가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 공급함을 받다가 이제 그 시냇물도 다 마르고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 부자도 많았을 텐데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최고 가난한 그런 한 여인에게, 그것도 이방 여인이죠. 이 여인에게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공배를 받게 만들어요. 근데 그 여인의 처지를 보니까 어땠습니까? 딱 한 끼 먹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제 아들하고 먹고 이제 한 끼 먹고 이제 죽으려고 생각했던 것인데 그 마지막 것을 드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엄청난 복을 주셨죠. 많은 사람들이 3년 반 동안 기근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으로 와서도 보면은 이 드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크게 감동시킨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누굽니까? 마리아죠. 맞아요. 마리아. 그 무엇입니까? 300데나리온 되는 옥합을 깨뜨려서 드렸죠. 그 옆에 있던 시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을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칭찬을 했어요.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것이다.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뭐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말씀 듣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사색하기를, 묵상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깨닫지 못한 그거를 마리아는 어떻게 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말씀에 대해서 깊이 이 마리아는 심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제자들도 하지 못하는 그것을 마리아는 깨닫고 옥합을 어떻게 해요? 깨뜨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리는 엄청난 그런 헌신의 은혜의 모습을 보이게 되어졌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리아에게
이 여인이 이렇게 옥합을 깨뜨린 것은 나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무엇 때문에요? 직접적으로 나와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옥합을 깨뜨린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전하는 곳에 이 여인의 행동도 함께 증거될 것이다. 그래서 이 드림을 통하여서 큰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이 드림을 잘했던 가장 최고의 경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무엇까지 들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과 피와 물과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골고다의 그 번제단에서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공급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드림을 통하여서 주님께 대한 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나의 마음과 중심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마음이 딴 데가 있거나 말씀을 듣지 않고 졸고 있거나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드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마음과 중심을 본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물질만이 예물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예물이에요. 가장 소중한 예물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합시다. 나의 육신의 몸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건강할 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불치의 병에 걸리셔가지고 어떤 집사님이요. 불치병이 걸리셔가지고 하나님 나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교회 화장실 청소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설거지도 하고요. 제가 굳은 일을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근데 그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결국은 여러분의 건강한 몸을, 육신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할 때 드리세요. 하고 싶어도요. 주님 앞에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때가 반드시 와요.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한 몸을 세상뿐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나의 어떤 성공과 나의 어떤 그런 비전을 위해서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건강한 몸을 하나님 앞에 도구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참 중요해요. 세 번째로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삶을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드려야 합니다. 앞에 거룩한 삶.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그냥 거룩한 삶이 없으면요,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영적인 가난한 거지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어떤 그런 예물도 가져와야 되지만 거룩한 일주일 동안의 경건의 삶을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돼요.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들, 믿음의 행동들, 그런 거룩한 열매의 삶들을 여러분이 가져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예물이 있어요. 뭐냐면요, 기도죠. 기도의 향기를 늘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의 예물을 드리려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시간을 하나님께 꼭 드려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만을 위한 그 24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4시간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구별해서 꼭 그 하루 중에서 드리십시오. 그것도 예물이에요. 말씀을 읽는 시간이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든 꼭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적인 경건의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주일날 올 때요, 물론 정말 가난하고 힘들면 그냥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올 때는요,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주일날 절대.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빈손으로 나에게 보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자기의 무엇의 표현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기 마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생일날 그 예를 들어 부모님 생신이었는데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이니까 내 마음 다 아시니까 마음만 받으시셔가지고 아무것도 선물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일날 선물을 준비해서 부모님께 인사를 이렇게 준비하듯이 우리가 주일날 볼 때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죠? 나름대로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주일 주정금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1조는 하나님께 꼭 드려야 돼요.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이 두 가지를 꼭 지켜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물질의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되어지고 물질을 따라가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헌금을 하게 되어질 때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세 번째로요, 신앙생활의 3대 원리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순종할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어떻게 살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면 돼요. 근데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말씀은 곧 영이라고 했거든요.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아까도 제가 첫 번째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버리고 부인한다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뜻하시는 그것이 더 뭐예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죠. 내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또 내가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에 어떻다라는 거예요? 밑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생각.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니야.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지혜인 것을 세상의 지혜보다 나의 지혜보다 더 훨씬 그것을 능가하는 뛰어난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고 지혜인 것을 인정함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지혜와 생각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나의 어떤 그 지식에 뛰어난 지혜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한 그 생각과 지혜가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능가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고 세상의 방법이 더 좋은 것 같고 뛰어난 것 같고 이렇게 해야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련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참된 지혜예요. 최고의 지혜예요. 그 말씀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우리가 보통 믿음의 사람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에요. 창세기 26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다른 생각 없이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이었다. 근데 여러분들 믿음과 순종은요 사실은 하나예요. 동전 앞뒤와 같은 말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순종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진짜 있는가 없는가는 어떤 열매로 나타나느냐?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거나 없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까? 순종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종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내가 힘든 자리에 있고 환경에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순종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그것이 축복의 본질이 아니에요. 축복의 자체는 뭐냐? 순종이에요. 축복의 본질이 뭐냐? 순종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잘 나가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그 강팍한 마음을 어떻게 하고 거두어내고 순종하시게 만드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하는 삶은 이제는 제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3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버릴 것을 버려라. 그렇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려라.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순종하라. 이 세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그날 때까지 승리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을 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의 3대 원리를 분명히 하며 영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버릴 것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드릴 것은 분명히 드리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것은 분명히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인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